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래도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으면 더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감사한 마음 가지고 시간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갈릴리 바다에서 있었던 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사실 바다가 아니라 호수죠. 근데 유대인들은 바다와 호수의 개념이 없다고 그래요. 큰 물 그런 개념으로 사용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바다 어느 때는 바다로 사용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호수라고도 그렇게 불려지기도 합니다. 갈릴리 바다에는 성경에 보면 갈릴리 바다는 세 가지 명칭이 있어요. 첫째는 갈릴리 바다 그렇게 부르는데요. 갈릴리 지역에 있다고 해서 갈릴리 바다라고 부르고 두 번째는 긴네렛이라고도 부릅니다. 그 모양이 마치 하프와 같다. 그래서 이제 긴네렛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디베랴 바다라고도 부르는데 헤롯이 로마 황제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로마 황제의 명칭인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이름을 따서 디베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가보시면 여러분 유대 지역에서 아주 보기 드물게 경관이 아름다운 지역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우리 교우들과 함께 성지순례를 갔을 때 그 갈릴리 바다에 배를 띄워놓고 갈릴리 바다에 성찬식을 행했던 그런 적이 있는데 아주 그 경관이 아름다운 그런 지역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이제 비유로 천국의 관의 설교를 하셨어요. 그리고 저녁에 대해서 해줄 무렵이 되자 제자들이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자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제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이제 가는 중이었었습니다. 가는 도중에 해가 지게 되었고 밤이 되었는데 그 밤에 갈릴리 바다에 큰 광풍이 풍랑이 일어나게 이제 된 것입니다. 풍랑이 이런 물결이 점점 거세지더니 얼마나 풍랑이 거세지는지 이 배에까지 물이 들어오고 풍랑이 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요 배에 고물을 베고 이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놀란 제자들이 곤히 주무시는 예수님을 이제 깨웠고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풍랑을 꾸짖으셨더니 바람이 잔잔해지고 풍랑이 잔잔해지고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왜 두려워하느냐 너희에게 믿음이 없더냐라고 나무라시면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그런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비유를 통해서 방금 전에 천국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천국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께서 바다로 나오셔서 풍랑을 통해서 체험적으로 믿음의 신비를 제자들이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도 우연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다는 종종 심지가 흐르는 바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바다는 주변 산세의 영향 때문에 언제 어디에서 바람이 불어닥칠지 모르는 그런 바다 갈릴리 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는 일계보가 없다. 신비가 흐르는 바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인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바다에 일기예보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이 인생이란 바다에는 일기예보가 없다.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이 몇 가지가 있어요. 먼저는 본문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그것은 제자들이 초보라서 배를 다룰 줄 모르고 풍랑을 다룰 줄 모르는 초보라서 그런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의 바람은 인생의 항해가 서툰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한 사람도 질병에 시달리고요. 노련한 경영자들도 사업의 실패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능숙한 신앙인들도요. 시험에 들고요. 유혹에 빠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제자들이 만난 풍랑은요. 요나처럼 불순종하여서 도망하다가 만난 풍랑도 아니었었습니다. 인생의 바다에서 믿음대로 순종하여 살던 사람도 시련, 고난, 어려움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은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으로만 오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 그 배에 함께 모시고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곳에 계신다면 풍랑마저도 잠잠해져야 되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모시고 가는 이 한가운데에서, 이 배 한가운데에서 지금 풍랑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사실이 또 하나가 있었어요. 이렇게 심한 풍랑이 일고 있는데 그 풍랑 속에서 예수님은 고요하게 주무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인생의 바다에서 당신의 자녀들이 파산을 겪습니다. 실패를 경험하고 질병으로 신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도무지 무관심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울부짖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응답이 들려오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제자들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주무신 예수님을 깨우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주님,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일어나서 어떻게 해주세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제자들이 깨울 때에 예수님이 일어나셨고, 일어나신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어 잔잔케 하시고요, 제자들을 나무라셨어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너에게 믿음이 없느냐? 어찌하여 너에게 믿음이 없고 두려워만 하느냐? 그때 제자들의 반응이 기록되고 있죠. 그가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 것.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파도, 자연질서도 이렇게 순종하는가? 이런 질문으로 오늘 본문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제자들은요, 바람과 파도를 꾸짖어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 보고 놀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제는요, 거기에 있었던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제자들이 진짜 놀라야 되는 일은요, 다른 데 있는 거예요. 무엇인가? 광풍 속에서, 그 강풍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고요하게 주무셨다는 것입니다. 그 풍랑 속에서 고요하게 주무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우리가 놀라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적이 무엇인가? 진정한 기적은 풍랑을 잔잔케 하신 사건이 아니었었습니다. 진정한 기적은요, 풍랑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셨다는 사실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풍랑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시고 풍랑을 또 잔잔케 하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산을 세우기도 하시는 분이시고요, 산을 무너뜨리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세우실 수도 있는 분이시고요,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다만 우리는요, 그 주님 신뢰하고 풍랑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집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셨다고 그래요. 목사님, 제가 길지 않은 인생을 살아왔지만 이제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한 가지 절실하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뭔데요? 인생은요, 그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사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목사님, 모든 것이 잘 준비되고 완벽하게 준비되어졌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이번엔 대박 나겠다 생각했는데 대박이 아니고 쪽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으셔서 쪽박인 줄 알았는데 대박이 터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제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앞에 두 손도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잘 보이는 길밖에 없다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풍랑을 일으키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 풍랑을 잔잔케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환경을 잠잠케 해주옵소서, 풍랑을 잠잠케 해주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의 풍랑을 꾸짖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풍랑 가운데서도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인생에도 기적이 일어날 줄 나는 믿습니다. 주님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마태복음하고 대조해서 보면은요, 좀 재미나는 사건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 꾸짖으셨다 그랬는데, 이 꾸짖는 이 사건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순서가 조금 다릅니다. 마태복음에는 풍랑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무시는 예수님 깨웠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먼저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믿음을 심어주시고 제자들과 함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풍랑을 잠재우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깨울 때 일어나신 주님 먼저 풍랑을 꾸짖으셨어요. 풍랑을 잠잠케 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나무라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나누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질문할 수 있죠. 어떤 것이 순서인가? 어떤 것이 먼저인가? 물을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모두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어떤 것이 우리에게 유익인가?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가운데 고난의 환경, 시련, 질풍노도가 우리를 삼킬 듯이 덤벼들 때가 있습니다. 환경은 전혀 변하지 않고 고난을 떠나지 않는데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하여 그 풍랑을, 그 환경을 잠잠케 하시기를 기대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가끔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을 잠잠케 하실 때도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셔요. 고난을 물리쳐 주셔요. 어려움을 이기게 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순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결론은 풍랑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 없는 것이 문제였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재미나는 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꾸짖으셨다. 제자들을 꾸짖고 풍랑을 꾸짖으셨는데 꾸짖다라고 하는 단어는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고 할 때 쓰는 말과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귀신은 사탄은 풍랑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도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는 환경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기도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환경을 꾸짖어 주옵소서. 풍랑을 잔잔케 해 주옵소서. 하기 전에 내 믿음 없는 것을 꾸짖어 주옵소서. 내가 큰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내 존재가 바뀌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복덩어리가 되고 내가 기적덩어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음 덩어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복덩어리, 기적덩어리로 축복덩어리로 바꿔주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기도를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바뀌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적덩어리, 믿음덩어리, 축복덩어리로 바뀌어지게 되면 풍랑은 잠잠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기적이 많고 많지만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영원히 지옥에서 살아야 될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미 기적 덩어리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축복의 사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적 덩어리가, 축복 덩어리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 되고 하나님의 자녀 된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고난이 있을 때마다 왜 내가 이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가? 왜 이런 풍랑이 내게 왔는지 이유를 묻고 다녀요. 왜 이런 고난이 없고 누구 때문이냐, 무엇 때문이냐 이유를 묻고 다닙니다. 그러나 왜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그와 같은 고생을 했는지, 왜 그 밤에 배를 타고 갔어야 되는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성경은 침묵하고 있어요. 이유를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그 시련, 그 풍랑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항해에 주님이 늘 함께 하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일기예보가 없는 인생의 항해를 해나갈 때 주님이 친히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선장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어떤 소설가 한 사람이 여객선을 타고
바다를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태평양 한가운데쯤 갔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무섭게 바람이 불어닥치고 막 파도가 막 집채 많은 파도가 몰려오는 것입니다. 놀란 사람들이 가판 위로 뛰어 올라가서 두려움에 발발발 다 떨고 있었어요. 그리고 울부짖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수라 장 가운데서 요만한 어린아이 하나가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깡충깡충 뛰면서 가판을 왔다 갔다 이렇게 재미나게 노는 거예요. 이 소설가 겁이 나가지고 아이의 손을 꽉 붙잡고 얘야, 너는 무섭지 않니? 저 풍랑과 저 파도가 무섭지 않니? 너 조심해야 돼. 그렇게 뛰어다니면 안 돼. 저 풍랑이 무섭지 않아? 그랬더니 어린아이가 하는 이야기가 아저씨 저는 저 풍랑이 무섭지 않아요. 파도가 무섭지 않아요. 저는 지금 선장실에서 나오는 길이거든요. 근데 우리 아빠가 선장이에요. 그런데 우리 아빠의 얼굴을 보니까 우리 아빠의 얼굴이 아주 편안했어요. 아저씨 아무 일도 없을 거예요. 아저씨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가 그랬답니다. 여러분 이러저러한 일로 불안하십니까? 어떤 일 때문에 두려우십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힘드시죠?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원한 아빠가 되시는,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는 우리 주님의 얼굴 바라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풍랑 바라보지 마는 거예요.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마다 그 고난에 매몰되어서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찬양하는 것처럼 괴로울 때 주님 얼굴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얼굴이 편안하시거든 여러분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얼굴이 고요하시거든 여러분 마음속에 고요 얻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에게 확신을 심어주시면 여러분 말씀 붙들고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침내 풍랑이 잠잠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아무 일도 없어. 아무 일도 없을 거야. 말씀하시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이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크다, 엄청나게 크다, 큰 광풍, 물결 이야기할 때 메갈레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메갈레, 큰 광풍이 일었다. 37절에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말 성경이 각기 다른 말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큰 풍랑이 일어났다, 메갈레의 풍랑이 일어났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크다고 할 때 영어로 빅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빅. 조금 더 클 때 그레이트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더 커요. 그럼 메가톤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오늘 본문에 메가톤이라고 하는 단어가 3번씩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메가톤급의 큰 광풍이 일어난 거예요. 메가톤급의 큰 풍랑. 그리고 예수님께서 풍랑을 꾸짖으시자 아주 잔잔해졌어요. 그런데 잔잔해졌다는 말을 메갈레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큰 메가톤급의 풍랑을 예수님이 꾸짖으셨더니 메가톤급의 고요가 흐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심히 두려워했다고 말합니다. 여기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할 때 심이라고 하는 말이 메가톤급의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는 말인 것입니다. 무슨 뜻인가? 지금 제자들 가운데 메가톤급의 풍랑이 몰아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꾸짖으셨어요. 메가톤급의 평안이 찾아온 거예요. 고요가 흐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그 엄청난 사건을 보고 제자들은 메가톤급의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메가톤급의 감격과 메가톤급의 주님을 경외하는 경외감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광풍이 클수록 고요도 큰 것이고요. 고난이 클수록 위로도 클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픔이 클수록 더 큰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의 승패는요, 꼭 이렇게 군사의 많고 적음 숫자, 무기, 장비에 따라서 결판이 나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뜻밖의 군사들이 뜻밖의 편이 승리할 때가 얼마든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미디안의 300용사가 기도원의 300용사가 미디안의 수십만의 대군을 무찌르지 않았습니까? 근데도요 숫자나 장비를 초월하는 사기라고 하는 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들도 환자를 진료하기 위해서 신념을 심어주고 의지를 심어주는 것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난소암으로 투병하는 소녀가 이제 있었습니다. 아빠가 이제 자기의 딸이 난소암으로 어린 딸이 투병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아프겠어요. 그래서 아빠가 조그만 돌멩이를 하나, 예쁜 돌멩이를 하나 구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딸아, 예수님과 함께 기적을 기대하자. 그렇게 써서 딸에게 주면서 사랑하는 딸아, 매일같이 손에다가 이 돌 붙들고 이 글귀를 기억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이겨내자. 그리고 돌멩이 하나를 소녀에게 주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기적을 기대하자. 그런 말을 써가지고 소녀가 아빠 말대로 매일 그 돌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 아침 그 돌멩이를 붙들고 기도하는 소녀를 바라보고 간호사가 하루는 물어요. 얘야, 그것이 뭐냐? 그 뭐길래 매일 그 붙들고 기도하니? 네, 우리 아빠가 써준 거예요. 그리고 간호사에게 보여주었어요. 거기 이렇게 쓰여져 있더랍니다. 기적은 매일같이 일어난다. 오늘도 기적은 일어난다. 예수님과 함께 기적을 기대하자. 오늘도 기적은 일어난다. 예수님과 함께 기적을 기대하자. 붙들고 매일매일 기도했던 거예요. 꿈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기도했던 이 소녀가 투병 생활에 승리하고 튀어나게 되었답니다.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불리해 보이십니까? 여러분이 타고 있는 인생이란 배에 풍랑이 일고 있지는 아니하십니까? 흔들리고 있어요? 파도가 몰아치고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기적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환경 속에 있는 풍랑을 바라보지 말고 이것을 꾸짖을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자고요. 믿음에는요, 이적과 기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그래요. 어느 지역에 한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땅은 바삭바삭 말라가고요. 대지가 먼지로 가득 차 있고 식물들은 하나둘 다 말라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합심해서 기도하기로 정했답니다. 그래서 어느 토요일 아침에 넓은 광장에 모여서 우리가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교우들이 모여서 기도하기로 그렇게 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교우들에게 광고를 하면서 영감을 줄 수 있는 믿음의 징표를 하나씩 가져오도록 교인들에게 광고를 이제 했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러 나오면서 성경책을 들고 나온 분도 계셨고, 기도서를 들고 나온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하나씩 들고 나왔다. 십자가. 또 캐톨릭 교인들 중에서 묵주를 들고 나온 사람도 있었고, 마리아상을 들고 나온 사람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비를 달라고, 생명을 살려달라고, 비를 달라고. 그래 기도회가 맞춰줄 무렵이 되자 정말 놀랍게도 빗방울이 하나둘씩 떨어지더니 비가 주르르 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저마다 가지고 나왔던 믿음의 정포들을 흔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서를 흔들고 성경책을 흔들고 십자가를 흔들고 마리아상을 흔들고 막 흔들면서 그 징표에다 입을 맞추고 춤을 추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10살쯤 되어 보이는 어린아이 하나가 그 자리를 조용하게 빠져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조용하게 그 자리를 빠져나가면서 자신이 들고 나온 믿음의 증표를 손에 들고 있었답니다. 여러분, 그 아이의 증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산이었다는 것입니다. 우산. 아이는 우산을 펴들고 비를 맞으면서 조용히 그 자리를 빠져나가고 있었답니다. 그 어린아이의 믿음이 비를 오게 한 것입니다. 비 오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비를 주신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비를 주신다. 이 믿음 가지고 어린아이는 우산을 들고 나갔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약속하시고 모든 것을 준비하신 줄로 믿고 우리 믿음으로 인생을 걸어가시자고요. 주님이 틀림없이 우리의 인생 걸음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모든 문제가 주님 안에서 해결된 것으로 믿고 우리 믿음으로 한번 살아가 보시자고요. 그러면 우리 주님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요. 풍랑을 잠잠케 해주시고요. 파도를 가라앉혀 주시고요. 코로나 물러가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 본문에 이런 엄청난 기적 앞에 제자들의 마지막 물음이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이거 아니었습니까? 그가 누구이기에, 그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게 제자들이 마지막 물음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누구십니까? 그분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냐고요? 그분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요,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요, 지금 여러분과 저와 동행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라. 여러분, 제자들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풍랑을 꾸짖으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최고의 기적은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바로 깨닫는 것이 최고의 기적입니다. 믿음을 얻는 것 최고의 기적인 것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깨닫는 그것이 바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도 풍랑이 밀려왔잖아요. 예수님이 계신 배 안으로 파도가 밀려들었던 것처럼, 물결이 밀려들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풍랑처럼 들어와서 우리를 흔들려고 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피곤하게 합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그 외에 여러 가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그 배에 계셨던 것처럼 그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 함께 하시면 어떤 풍랑도 어떤 파도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경제적인 것도, 코로나라고 하는 풍랑도, 질병으로 인한 어려움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잔잔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제자들의 믿음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제자들의 믿음을 키워주시려고 이런 일을 경험하게 하셨던 것처럼 이번 일로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실 것입니다. 저는 틀림없이 그렇게 믿어요. 틀림없이 그렇게 믿어요.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주님 우리의 믿음 키우려고 하시는구나. 다시금 주님 바라보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구나. 다시금 주님 의지하게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이 풍랑을 이겨내고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과 함께 제자들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는데 그 배에 풍랑과 파도가 밀어닥쳐서 그들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우리 인생의 항해를 해나가고 있는데 크고 작은 파도들, 여러 가지 풍랑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특별히 이번에 코로나라고 하는 풍랑이, 파도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우리도 주님 깨웁니다. 일어나 주옵소서. 그리고 풍랑과 파도를 잔잔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 하시면 우리 능히 이겨낼 수 있고 능히 기적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고 주님 함께 하시면 능히 우리는 목적지에 갈 수 있고 주님이 예비하신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을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어서 풍랑이 잔잔해지고 고요가 찾아왔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고요가 찾아오고 우리에게도 평안이 찾아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주님 우리의 주님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셔서 굳건한 믿음을 갖는 아름다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